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대로 받고 남은 생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는 자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앞에 사람이, 옆 사람이요. 참 잘하셨습니다. 실제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십자가의 방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성도들이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집중하셔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인간 사이에 관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년 있다가 천부를 B에게 주겠다고 종이에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1년 있다가 B라는 사람이 A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약서대로 돈을 주면 되는데 천부를 주지 않고 500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너 1년 전에 이 계약서 보아라. 1000불 주기인데 왜 500불을 주느냐? 아, 내가 잊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1000불을 주기로 했으면 1000불을 주는 것이 인간 사이의 관리가 아니냐. 그게 지금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맺었는데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런데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한 명을 통해서, 이 단수입니다. seed에 s가 붙은 게 아니고 seed.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이 쭉 내려가는데 자손 한 명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약속들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들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핵심은 내 자식들 5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창세기 22장 18절 성경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약속들 가운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를 찾아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열어보세요. 2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은요 혈통의 계승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별명을 붙이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너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아서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겠지만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예수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간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이 한번 했죠. 이제 26장 넘어갑니다. 26장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 가면 또 야곱에게 이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도 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한국말 너무 어렵죠?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오는 17절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 너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온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제 자 예수가 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갑자기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 430년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오고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안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안 오고 무엇이 먼저 왔는가 하면 십계명이 먼저 왔다. 십계명. 430년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똥싸구리 같은 일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기다렸는데 예수는 오지 않고 왜 십계명이 먼저 왔는가? 자, 다시 성경 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 옆에다가요 3장 11절이라고 쓰세요. 3장 11절 3장 11절 그럼 3장 11절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통해서만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봅시다. 430년 이후에 율법이 먼저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맺었던 그 언약이 약속이 폐기가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라 율법이 다 오래 율법. 십계명이 왔단 말입니다. 그럼 십계명이 온 것 때문에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더 외워지죠? 18절. 자, 여기 그 유업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는가 하면 천국 소유 방법이라고 적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천국 소유 방법. 자, 그러면 18절입니다. 만일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고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만일 천국 소유하는 방법이 율법을 행하여 율법을 지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맺었던 그 약속은 폐기물이 된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지금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아니다. 율법이 먼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먼저 왔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먼저 세운 약속이 폐기물이 되는 법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간과 인간 사이도 약속을 하면 그 계약서를 보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맺은 약속을 폐기를 하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9절 봅시다. 아니 그런데 율법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율법이. 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십계명이 와가지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왜 먼저 와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 갑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 갈까요? 못 갑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십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은 뭐죠? 원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죄는 안 지을지 모르지만 태어나는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아프게 구원하고 관계없는 십계명이 왜 먼저 왔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보내가지고 사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아 천국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갑자기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그 십계명 가만히 보니까 저거 다 지켜도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이 심술궂게 왜 십계명을 주시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십계명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9절 뭐죠? 19절 답이 무엇이라 되어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보너스로 준 것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지 않고 십계명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가 하면 너희 인간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준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자, 보세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동해 남부선 기차 타고 경주 불국사 수학여행 갔어요. 보통 소풍은 하루 만에 갔다 오는데 이 경주 불국사 가면 이게 2박 3일, 3박 4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경주 불국사 이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여관방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야, 이 경주에 있는 식당은 첫날부터 메뚜기를 볶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부산 사람이 메뚜기 별로 안 먹어봤는데, 아이, 메뚜기를 막 저녁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메뚜기 안 먹어도 배고프니까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접시에 메뚜기가 3가지 쌓여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버티고 안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그다음부터 먹으시더라고요. 자, 밤에 잠자는데 잠 잘까요? 안 잡니다. 이 경주 불국사 왔다고. 그래서 친구들 잠자는데 그때 모나미 수성사인펜 이런 거 나왔을 때 모나미 노래요. 딱 친구가 잠자면요. 사인펜 가지고 얼굴에 뭐합니까? 나는 바보다. 글자 딱 쓰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 그래서 또 소질 있는 애는 거기다가 뭐는 고양이도 그리고 쥐도 그리고 막 그려놓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정말 꼴불견이죠. 그러면 얼굴에 나는 바보다 글자 적어놓고 개 그리고 고양이 그려놨는데 이 친구가 수도가에 가서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수도가 옆에 있어도 갈 줄을 모릅니다. 왜 갈 줄을 모릅니까? 내 얼굴에 더러운 거 붙여놓고 사인펜으로 적어놓은 글자를 자기가 알기 전에는 못 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사람 집에 옆에 가가지고 뭐죠? 거울을 딱 비춰주면 그때야 막 수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가 이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게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너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삽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천국인지 건강인지 모르지만 죽으면 나는 반드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 너보다 훨씬 내가 똑바로 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잘못을 해도 절대로 자기 잘못 안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다. 아무튼 핑계를 만들어내는데 전문가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핑계를 모두 못 가더라죠. 어떻든 핑계 만드는데 전문가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굴에 나는 바보다 고양이, 개 그림 그려놓았는데 거울을 딱 갖다 대면 내가 빨리 가서 수도까지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이 거울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이라 말입니다. 수도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문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아무리 요거 지금 나는 바보다 글자 지우려고 거울 가지고 아무리 긁어도 뭡니까? 얼굴만 상하지 여기에 있는 더러운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아무리 지키다 할지라도 결국 한계입니다. 한계. 거울 가지고 아무리 얼굴을 못 떼어도 얼굴만 상하고 껍질만 상할 뿐이지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 지켜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소리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마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 계시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교시의 집을 방문합니다. 교시의 집을 방문하니까 이 교시가 이 크리스찬을 자기 집 헛간 큰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그 방은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먼지가 차게 앉아있어요. 헛간이. 그런데 교시가 이 주인, 크리스찬 입구에 세워놓고 빗자루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요, 먼지가 더 일어나가지고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때 교시집에 청년 하나가 들어오더니 물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니까 그 자옥에 있는 먼지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아주 청량한 분위기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장본인이 철로역정을 쓸 때 그 빈 방은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쌓여있는 먼지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빗자루는 무엇이냐?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가지고 쓸어봐야 죄만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하는 일은 뭐냐? 원차의 목사 너 죄 많다. 그거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는 일은, 거울이 하는 일은 얼굴에 꼴불견에 글자와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로 하여금 수도가를 향해서 달려가게만 하면 거울이 하는 일은 끝나는 겁니다. 율법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십계명이 왜 왔느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여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일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이 십계명 가지고 아무리 해도 먼지만 나뉘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그것만 알려줘요. 근데 물이 와서 하면 예수의 피공으로 씻으면 이제 진짜 마음속에 참 평안의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자,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십계명을 지켜봐야 천국 못 간다고 그랬는데. 자, 순서적으로 율법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유는, 순서적으로 십계명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유는 십계명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면 이 십계명이 할 일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필요할까? 예수 믿는 성도가 계속 지켜야 할까? 도대체 십계명은 왜 있는 것일까? 아니 십계명 지켜봐야 구원도 못 받는데 그것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배추달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배추달 집사님이라면 그분 이렇게 떠오르면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외우기도 좋아요. 배추달 집사님. 이분이요. 주일 성수하는 날 너 죽는다 해서 공산당이 있다? 신앙 가지고 근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가면 너 총살이다 그랬는데 이 배추달 집사님이 그 명령 받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돌아오는 길에 공산당 총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순교사에 배추달 집사가 십계명 지키다가 순교하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배추달 집사님은 안식일날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십자가의 고유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킴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저와 여러분이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허리띠 만드는 이 가죽 가지고요, 어느 교회의 중직자가 곰탕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 어느 교회의 그 유명한 교회, 어느 집사라는 사람이 사람 못 먹는 그 가죽을, 허리띠 만드는 가죽을 가지고 곰탕을 끓여서 팔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늠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잘 지키기만 하면 영광을 마음껏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왜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어놓으세요. 1번. 두 번째 뭐냐?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나의 죄사함을 받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상이 있습니다. 상.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 이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하늘나라에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성도들의 영광이 다른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적어놨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면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의, 박 집사님의 영광이 별빛의 영광이 될지,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빛이 달의 밝기가 될지 해의 밝기가 될지는 몰라요. 배추달 집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드렸으니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의 밝기의 영광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교회에 충성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정성껏 읽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섬겨도 정성껏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상을 받을 때 그 상 받는 모습이 영화롭다면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아유 피곤하니까 자자.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허구한 날 잠이 계속 오고 주일마다 또 안 가고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몸으로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이 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도록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를 믿지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상이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헌금을 많이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때는 1원, 2원 할 때요. 저는 어머니가 5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5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요. 5원 너무 많다 이 생각.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선생님 딱 이렇게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럼 아이들 8명 정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벽 딱 보고 있다가 헌금을 빨리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이런 일에 대해가지고 내가 거스름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으니까 오늘 선생님 오늘 등급 4원합니다. 1원 줄여주십시오. 거스름도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조금 찹쌀과자, 별표과자 좀 많이 사먹고 싶을 때는 등급 4원하고 2원 거스름도 받아요. 선생님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선생님 오늘 저는 4원입니다. 뭐 딱 내거든요. 그러면 동료 중에서 더 2원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2원은 이마에 포켓 해가지고 교회 마치고 집에 갈 때 찹쌀 과자 사가지고 별표 과자 먹으면서 신나게 집에 들어가요. 주머니 불룩불룩하게 채워가지고 주거든요. 참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제 1원 삥다 했다가 2원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3원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1원에서 2원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너 왜 그렇게 찹쌀과자 먹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예. 이모님이 이모가 와서 돈 주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급한 일에 거짓말했어. 예 이랬거든요. 아 그날 저녁에 이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 자꾸 애한테 돈 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 돈 안 줬는데 이랬거든요. 이모님 가시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야 이 거짓말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직통을 이모를 보내셔가지고 그러고 시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노벨상 여러분 수상자 아시죠? 동일한 세계에서 0.몇 %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상태에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아무 생각에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망하고 흥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SAT 시험 치면요 만점자가 350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점자가 제일 많아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지만 십계명을 여러분이 지키겠다고 애를 쓰고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흥하게 해주십니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흥합니까? 신명기 28장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다 봐야 될 거예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절부터 자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27장 26절 한번 볼까요? 바락장 끝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흥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흥보다 많은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명이 짧습니다. 잠깐 있으면 벌써 세상 떠납니다. 이 짧은 기간 또 어떻게 될까요?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가늠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웃에 누구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흥하게 되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